몇 살이냐고 얘기할 때 자기들은 요즘에 좀 헷갈린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동네나 그 마실에 가면은 동네마다 청년회장 있잖아요. 예? 청년회장이 나이가 드디어 70세가 됐대요. 그리고 한 65세 정도면은 아주 젊은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대요. 오래된 교회 제 친구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동네 큰 교회거든요. 지금 청년회장이 70살이 됐다고.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에 그 아줌마가 자식들한테 야, 니네 아버지 하루 종일 그냥 세 끼 다 먹는다, 삼식이다. 아주 나가서 좀 식사를 해야 내가 좀 편히 쉬지 그러거든요.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좀 쉬게 한 끼는 저 경로당에 가서 식사 좀 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안 돼, 나 안 가, 안 가. 아,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안 가, 안 가. 아, 왜 그래요? 안 갈래. 왜 그래요? 형들이 심부름 시켜. 그런데요. 그래서, 네. 그더니 이제 종로당에서 갔대요. 갔더니, 왔다가 이제 나이 드시는 한 80 넘으신 분이 보더니, 야, 애들 왔다, 애들. 아이고, 우리 애들 왔다, 청년 왔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70 하나인데도, 70 하나면 요즘엔 청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얼라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개그맨이 뭐냐면 청년회장이래요. 거기 뭐냐면 내고자 뉴스 6시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붕붕이 태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 이렇게 어르신들 집도 고쳐주는 코미디언 하나 있어요. 아주 인기가 짱이래요. 아주 짱이다. 제가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청년 중에 청년이잖아요. 아주 어, 어, 젊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고, 젊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청년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장부처럼 힘있게 주님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갈렙은 나이 80세에도 젊은 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냥 그리고 여러분도 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그릇으로 담기에는 그는 너무 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그릇으로 담기에는 그는 너무 크다. 뭐 그냥 제목을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뭔지 문학적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면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의미의 내용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집사님들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냥 제가닥 나와요. 다 알아요.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큰 어려움 겪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나 그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매우 상반된 견해와 충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상반된 견해, 그것으로 인하여 엇갈린 반응이 있었고 아주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매우 극단적인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가족, 그의 동생들까지도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예수 자신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동생들이 와서 하는 소리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동생들이 마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랑 다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딱 놓여 있으면 그 이후에 그 밖에 있는 것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꽉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면 자기를 깨고 그 밖으로 나가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또 상황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누구니?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9절 찾아보면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누구냐 물어봐요.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대답하는 것을 보아서 이 말은 뭐냐? 내가 누구냐를 묻는 이유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조사단이 누구냐? 우리가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가 대답 좀 해봐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묻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선지자로 보이는 인물에 대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니면 거저 평범한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말고요. 그랬더니 요한이 자신이 니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나 아니다. 다시 당연하거든요. 메시아 아니다. 잘라 말했어요. 일단 그들의 관심과 감시에서 그거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벗어났어요. 다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의문점에 있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물어봤는데 본인 자신이 나는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하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과 관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달라요. 예수의 경우는 달랐어요. 예수는 본인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공경하게 만든다. 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5장 23절에. 갈수록 태산이에요. 예수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다 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또 자기를 밝히 내야만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룬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셨어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신성모독이죠. 예수는 이것 외에도 성경 보면은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29절, 40절 한번 보시면 당신이 바로 그분이다.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다. 아들이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사회 당시의
종교지도자나 백성들 사이에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선언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담아내지를 못해요. 담아낼 수가 없었고. 이제 이 외에 엇갈린 주장들이 있죠. 뭐냐, 만약 예수가 그냥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어휘, 이 단어가 주는 거에 예수를 공격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 예수가 자신에 관하여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사상은 정말 편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꼭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신적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신적 존재가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다윗 같으면 돼요. 다윗같이. 민족을 구원할 영웅 같은 사람이면 메시아라고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여기서 유대교에서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반드시 신적인 존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독립된 국가를 다시 세우는 왕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주장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다윗과 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으로 와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것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예수의 주장에 대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이해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쉽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막 말하는 것마다 이상하네. 아니 끝까지 따라가던 답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랑 다릅니다. 신적 존재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할 그 전 인류의 메시아로서 오신 거지 유대에게 갇혀있는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하나 둘씩 다 떠나가요. 그때 지난주에 했잖아요. 너희도 가렸느냐? 다 떠나니까. 이래서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라본 메시아가 아니거든. 나는 이 예수 따라가면은 돈 좀 벌고 출세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아니 죽고 부활하고 죽는데 죽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결국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담기에 너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너희들이 담기에 너무 크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사랑이었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진짜 그 예수를 떠나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랑 맞지 않는 예수니까 결국 자기는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진리 곁에 머뭇거리다가 자기 나름대로 따른다고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아주 용감하게 막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진리를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곁을 다 떠났어요. 몇 명 안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분녀하시고 떠나신 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또 다른 예수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서 우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내용이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건 이제 서론밖에 안 갔어요. 잘 들으세요.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친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잖아요. 야, 배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네. 마리아에게서 났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형제들은 진짜 요셉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난 형제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예수의 친형제들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 마을 여기서 잊지 마시고 저 넓은 저 유대로 가소서. 요한 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오늘 4절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소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말이에요. 형님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매우 독특한 종류의 메시아로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형님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맞춰서 당신을 좀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만족하게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금도 헷갈려요. 이게 진짜 다윗처럼 나라를 독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오기를 지금 기다리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서 수많은 사람이 막 모여드니까 와 이제 뭐가 나타났구나 하는데 그것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왔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또 이거 전혀 그거 아니다 하고 또 뭐 기껏 모여든 사람들 다 흩어서 보내고 몇몇 사람들 데리고 또 안에서 이건 아니다. 도리어 그냥 또 거기서 작업을 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흩어가지고 가 거기서 딴짓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으쌰으쌰 좋은 거예요. 신나고. 근데 그거 흩트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우리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내 모든 호구지책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로 찾는 사람들 많아요. 어느 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못 담아요.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듯이요. 형님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만일 형님이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이 고향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형님 유대로 가소서. 다른 이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사람들이 막 계속 명절이라고 해서 다 모였을 때 그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기적들을 나타내서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세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냐? 동생들이. 자기들도 피부치니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 들려갖고 저 짓 한다 하는 소문을 내니까 동생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예수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성향의 이야기도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 뒤에 요한이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오늘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오늘 성경에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않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런 거 다 꼴떡꼴떡 참으면서 아버지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거리다. 그런데 결국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뜻을 이루고 성령이 오므로 이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 알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메어져져. 이 말은 뭐예요? 심지어 예수와 예수의 가까운 가족까지도 예수의 그 자기 주장을 절대 수용하지 않았어. 그 예수를 수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갇혀 있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네. 유대교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예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요.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심지어 예수의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예수의 자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에도 대중들 사이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12절 보시면 대중들이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선한 존재로 참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가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여 속이는 자로 거짓 선지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얘 괜찮은 분이야? 아니야,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야. 이거 완전히 미혹하는 사람이야. 백성들이 막 혼동을 해, 지금. 이거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의 사상이 다 문 거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건. 막 하면서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냥 정신없는 거죠, 지금.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이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지만은, 대중들은 이 이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적만 보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자기들이 그게 눈꺼풀이 해서 새로운 눈이 되지 않는 한 예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엇갈린 충돌이 이적을 보면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적은 오히려 전에는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했었던 사람들마저도 어느 순간에 이 이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 이적에 대해서 적대감만 더 증폭이 되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였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의문들이 더욱 짚어지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수록 더욱 의심이 더 생기고, 더 혼돈이라고 할까?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믿어야 될 거야? 아니야? 자기들의 변화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생각 못 하고, 자기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행하는 일이 다 이상한 거예요. 저 귀신이 역사한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저거 뭐 그래? 하는 거 봐. 이 나라를 지금 독립시켜야 지금쯤 군대가 조성되고 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이걸 로마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진지도 구축하고 계획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난번에 엉뚱한 소리 했어. 자기가 죽어야 된대. 이거 뭐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본다면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도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 푹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너무 커요. 유대교 그릇에 담기는 예수는 너무 큽니다. 저는 목사님 넘겨보시면 유대교 그릇에 담기는 예수가 너무 커요. 예수는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선지자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예수는 유대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식적인 메시아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메시아가 반드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어떤 신적인 존재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적 존재가 아니어도 돼요.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군마차고 천하를 호령하며 저들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낼 그 장군 같은 위대한 대왕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어찌 메시아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것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혈혈당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랑 전혀 다르니까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를 팔아서 본전이라 챙기려고 했던 아주 얄팍한 사람이죠. 유대교 안에 있는 지식과 관습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한때 좋았어요. 한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모양새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 절정에 이를 때서부터 쭉 꺼지기 시작하면서 실망감은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이렇게 잘 알아요? 이 세상의 기대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어떤 영화와 축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르면 예수님이 이런 걸 다 해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그 근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욕골 나와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초청이에요. 아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큰 자였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큰 자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이방인으로 된 우리들까지도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구속받아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를 삼기 위해서 유대 나라는 그 작은 나라에 태어나셔서 그 미랄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자기들의 글 속에다가 예수를 가다 보니까 예수님 거기에 가둬지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기를 주저했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예수님을 담기에 너무 커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나중에는 공격하기 이르렀어요. 한때는 이들은 호산나 하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이게 진짜 메시아인 줄 생각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탐색을 했죠. 혹시나 진짜 그런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 있을 때는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그 유대교 전통의 그릇을 더 확고하게 갖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가짜인 것이 그들에게는 더더욱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자기들의 위치가 좀 더 좁아진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두 번째예요. 이게 뭐냐. 예수를 없애야만이 속이 시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 성향이 그 안에 있어요. 마귀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를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아세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들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좁은 그릇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거마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따라서 합시다. 안 믿으면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 안 보신다. 정신 차려서 여러분 손해 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건지면 하나님 손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급급한 건 우리예요. 우리의 모든 그릇을 깨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처음에는 이르는 것까지는 자기들 안에서 엇갈린 충돌이나 고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제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르다가 다 떠났어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의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극단적으로 내가 설명해서 많이 모이는 건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나중에 성령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뒷길을 쫓아서 갈고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나 안에 대한 성찰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 참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릇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분명한 목적과 그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내가 알고 예수를 따르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그저 평범한 랍비나 선지자로 자기를 주창하고 자기를 드러냈다면 예수님도 안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냥 다윗의 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온 메시아 그래 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들이 예수를 적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결국 그들을 예수를 거북해 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하게 된 그 단초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참남하도다. 아니 저가 어떻게 신성모독이다. 그 신성모독을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그들이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담아낼 수가. 그 그릇으로. 그래서 담아내지 못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보고 죽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 죽였죠.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주장이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참인 것을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신적 존재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이 엄청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모두가 그걸 무마하려고 막 제자들에게 이거 증거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이라고 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던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그릇이 담아내기에는 예수가 너무나 큰 존재였어요. 유대교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계시한 그대로예요. 오늘날에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솔직히. 오늘의 얘기 돌아갈까요? 유대교가 예수를 못 담는 것처럼 오늘은 뭐 괜찮은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오늘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 닮아가야 할 모범적인 성인으로 보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처럼 그냥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범주로 이렇게 꽉 가둬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 이게 장로로 추천한 사람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아내 따라 교회 와서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막 헌금 내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장로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얘기예요.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 예수가 누구라고 장로 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럼 4대 성인 누구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그리고 예수입니다. 잘했죠? 이러더래요. 아바바바. 여러분, 이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걷어져. 근데, 성경보다 아시죠? 하사리, 그냥 졸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사님, 안 시키면 교회 다니나요? 지금? 뭐,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떨궜을까요? 안 떨궜을까요? 목사님들이 한겨지 100% 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거 나중에 더 문제다. 떨궜어요. 다시 하라고, 다시. 신앙 고백 다시 하고. 이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교단 창피라. 다른 교단도 그런 비슷한 것도 많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과 대결하다가 죽은 사회적 개혁자, 죽음을 내는 사회적 개혁자, 이런 사람들을 맞춰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전태일이나 이런 사람들 영웅으로 느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너무한테 어디 가서 막 사회적 개혁을 이러다가 뭐 자기 몸에다 불 붙고 확 죽으면 이거는 그게 바로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 부조리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아마 이러면서. 그건 자기 카테고리에, 자기 범주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신학 자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과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선지자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종말적인 것을 막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걷기면서 뭐 몇 월 며칠에 예수 오신다, 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상을 가지고 가게 되죠. 이런 모든 견해들은 다 성경에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 주장들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가 스스로 주장하신 그분이에요. 예수는 그가 오늘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첨가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쫙 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음을 받은 심판주이면서도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좋았죠?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분 유대교의 그 상황, 2000년 전의 그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상황도 뭐 다를 것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원하시는 길을 쫓아서 그 생명의 길로 간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예수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공동체, 교수, 교회, 그게 예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받쳐놓고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유대교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기에 주님 크신 분이지만 우리의 그릇을 바꾸고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옛날 것들, 그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진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찬양하며 공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